귀한 말씀 하나님이 또 우리 공동체 속에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마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쳐질 때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 입당하기, 이제 완공되기, 정확히 말하면 한 달 전쯤입니다. 한 달 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다윗의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쭉 옮기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에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동원된 사람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이제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지요. 그 언약궤를, 그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는 그 언약궤를 들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리더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끌고 인도하는 리더들만 그곳에서 있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쭉 들어오는 그 광경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그 하나님 법궤를, 언약궤를 옮길 때 뭐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죠? 너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춤추다가, 그러다가 처음에 우사가 죽었죠. 와! 막 이렇게 있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매게 됐고, 두 번째 막 춤을 추다가 막 옷이 벗어질 때까지 춤추다가, 그 미갈이 그 흉보다가 그 아기도 못 나고 이제 그런 과거가 있지요. 자, 그렇듯이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솔로몬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원돼서 함께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의 완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안에 딱 옮겨지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언약궤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 그 중앙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이제 저기 뭐예요? 그 천사 그룹들 사이에 딱 그 언약궤가 놓여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하고 혹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언약궤에 능력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솔로몬이 그 돈 들여서 금으로 막 둘러싼 그 성전에 비하면 정말 허름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왜냐? 그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한 500년 전쯤 만들어졌어요.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돌 덩어리가 뭐길래 온 백성들이 그렇게 그것을 열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언약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많은 현실들과 그러한 변화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 학생이 청년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진짜 잘 준비해야 되는 게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언약궤가 옮겨졌던 시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기에 지금 이제 성전이 완공된 때가 여기 뭐 그 3절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어요. 그 일곱째 달 절기는 또 언제이고 이 언약궤가 언제 모여졌나? 열왕기상 8장 2절 한번 찾아주실 수 있겠어요? 열왕기상 8장 2절. 열왕기상 8장 2절이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 법궤가 언제 옮겨졌는지 그 시기가 나와 있거든요. 언제 나와 있냐면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언제요? 에다님월이라 그래요.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해요. 저 에다님월이 언제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입니다. 에다님월이 9월에서 10월인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옮긴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모든 족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모였고 온 회중이 다 모여서 다 경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9월에서 10월에는 통상 1년 중에 9월하고 10월에는 무슨 시기입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추수 때죠. 이 당시는 지금 9월 1년 중에 제일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 때죠. 그 추수 때를 놓치면 그 겨울을 날 수 없고 또 1년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1년 중 하필 제일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9월하고 10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하고 10월 달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추수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내년 한 해 농사를 지금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 옮기는데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이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년 중에 이 9월하고 10월 달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죠. 나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우선된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요즘 사람들이 늘 진짜 입에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시간 되면요. 나중에 할게요. 스케줄 봐서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추수 지나고 나서 갈게요. 지금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많잖아요. 저는 좀 나중에 갈게요. 지금 바쁜 거 아시잖아요. 추수 끝나고 갈게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 남겨져 있는 이 바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그 시기 그때는요 그 에다니멀은 그들은 그 바쁠 때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온전한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자, 이제
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11절부터 볼게요.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래하는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 때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해서요 3일 동안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돌아보시면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 여두둔,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 때부터 이게 찬양 인도했던 그 시편의 기자들인 거 아시죠? 예, 그 시편을 보시면 아삽의 신이라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악기들 갖가지 각종의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 그들이 갖췄던 것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어떠한 옷이냐면요, 이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혹은 이제 성전 봉사자들이 입었던 옷인데요. 그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뭐 입고 오신다고 했습니까? 예, 세마포 나오잖아요. 그 세마포가 뭘 의미하냐면 그 정결함과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정결함과 의로움.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뭘 갖춰야 됩니까? 예복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 잔치에 옷을 우리가 입고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기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쫓겨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나와야 할 것은 바로 그 정결함과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정결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잖아요. 그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우리의 복장부터 준비하고 갖추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왜 새벽 예배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다릅니다. 참고로 주일 예배와 그 평일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새벽 기도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기도회지 막 이게 막 성경에 나온 예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나의 의상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 삶이 예배라면 정말 내 삶은 그 거룩과 정결함과 의로움을 입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세마포를 나는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종의 악기들을 가지고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일제히 소리를 냈대요. 일제히 각종의 악기들을 가지고 각가지에 내는 소리가 다른데 일제히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연합과 하모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습니까? 각기 다른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그런 악기는 한 가지의 한 소리를 낸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악기들을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허락하신 각기 다른 재능들을 가지고 주님께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소리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소리가 일제히 외쳐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일제히 소리를 냈대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악기가 좋으니까, 이 사람 열심히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알아서들 그냥 다 경배 올려드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소리를 내고 일제히 그 악기들이 함께 소리가 외쳐질 때 나의 악기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계속 그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너와 나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다른 소리를 내어서 맺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에 대해서 우리는 논해야 돼요. 하모니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볼륨 조절을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 보시면 뭐 30명에서 크게는 막 50명, 60명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악기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관악기부터 현악기까지, 그리고 뭐 작은 타악기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지휘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휘자가 하는 일 딱 하나예요. 볼륨 조절해요.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고, 어떨 때는 이거 키우고 어떨 때는 줄이고. 여러분, 오케스트라단 악기를 가지고 앉아서 계속 야 너 소리 너무 튀니까 너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 악기는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악기라면 여러분, 나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야 돼요. 나만 튀어서도 안 돼요. 내가 큰 악기 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막 크게 빵빵빵빵빵 소리 나면요, 모든 오케스트라의 그 연합과 아름다운 그 소리를 다 이렇게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 뭐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15대나 있는데 내가 뭐 굳이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그 한 사람, 한 명의 바이올린 연주와 15개가 한 소리를 낼 때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모니, 그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찬양의 소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악기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듯 우리 세종시에 또 새로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악기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아버지, 이 악기를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가 온전히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 정말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때에 바로 여호와의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놀라운 역사와 그 간증과 그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